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드러난 수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막 신이 나서 내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대화나 어떠한 관계 중에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주제를 막 돌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면서 피하게 됩니다. 실은 이런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나오면은 막 하고, 피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면은 도망치고, 어떤 분은 거짓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얼버무리는 부분도 있고, 화를 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약간 좀 족보의 이야기라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보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내용들을 대부분은 넌지시라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는 동안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이웃을 낳고,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누군가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랬으니 족보에서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 민족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까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간직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족보를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래서 베버리 힐즈에 가면은, 그리고 베버리 힐즈 하면 알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LA에서 가장 부촌 중에 한 곳. 베버리 힐즈 가면은 차 타고 돌아다니면 유대인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학교 위에 막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리고 여름 썸머스쿨, 방학 때 하는 미국 애들은 방학 때 그렇게 공부보다는 운동을 해요. 공부도 하지만 겨울에는 윈터스쿨에서 LA 쪽에 베버리 쪽에 가서 그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광고의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 캠프, 유대인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은 그렇게 족보가 중요한 민족이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족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반지의 제왕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뭐 누구의 아들 누구라 그러죠. 그게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그렇게 아빠와 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유대인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보면서 아우 이거 성경 통독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 빼고 나오는 여인이 딱 3명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여인 기생이었어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다윗이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인 부하의 부인이에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마리아 빼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3명뿐인데 정상적인 관계가 없어요.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기생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신의 아내와 불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저 굉장히 더럽고 이기적이고 참 오만불송한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집이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유독 괜찮고 품이 있는 여성들도 있었겠는데 다 빼버리고 다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관계만을 드러내놓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족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덤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이유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도 자신의 수치스러운 족보를 이렇게 잘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시잖아요. 야, 내 족보는 이래. 우리는 불륜 정도가 아니야. 시아버지와 며느리야. 우리는 이방인 여자뿐만 아니야, 기생이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주시는 이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감해져야 돼요. 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수치도 드러낼 수 있는 용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심리학자들이 수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를 안고 삽니다. 왜? 누구나 수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과거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치가 지금 나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그 수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감추면은 감춰질 수가 없다. 왜? 감춘다고 감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심리적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든지, 화를 낸다든지, 연락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를 치유하는 방법은 수치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꿈꾸는 공동체가 되고, 뭐 아들이다 딸이다, 수치를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서, 안식일이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중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아마 자신의 이 손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긴 팔, 한쪽만 긴 옷을 입고 다니다든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걱정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먹기도 뭐하고, 손을 보여주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일어나라,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가운데 서라 그래요. 회당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가운데 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집중한다는 소리예요.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얼마나 싫었을까요? 다 오른손이 말라있고 항상 감추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나의 이 치부,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이 치부, 이 오른손을 볼까 봐 아마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마치 막 패닉이 오듯이 정민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는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아마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꽁꽁 감춰놓은 나의 이 치부, 부모님에게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이 아픔을, 이 나의 약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손을 내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인격적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도망치고 분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해서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격적이라는 거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회복이 안 되고 아픔에 갇혀 있는 거는 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항상 인격이라는 것에 매여서 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를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게 그거 누가 쉽겠어요? 나의 약점, 나의 모난 점, 굳이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다 감추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추고 싶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그 수치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애들이 막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어저께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요,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막 밥그릇이 깨지고요. 막 이거 되면 집에 와서 애한테 엄청 혼내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비밀을 막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 같이 있던 분인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게 이 전화기 같은 게 아주 작살을 난대요. 그 남자 집사님이 뭘 잘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정확히 파괴되는 부분을 알고 다시는 고장난 거를 고칠 수 없게 정확히 부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몰라서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항상 그 부분이 행복해 보이시고, 같이 일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가운데 쓰는 것도 힘들고, 거기 그 막 패닉같이 오는 그 상황에서 오른손을 내밀라 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죽기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치부를 드러내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만약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피하고 다시는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사람도 아니서 무슨 선지자냐. 그랬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 수치를 간직한 채 수치와 함께 죽었어야 됐을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런 시즌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이 수치를 드러내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수치를 드러낼 때는 힘들지만 수치를 드러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수치는요, 빨리 드러날수록 신뢰가 돈독해져요. 누군가를 알았는데 막 30년 만에 뭐 그랬어? 나는 30년 동안 그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러면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그 족보의 수치를 막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걸 꽁꽁 싸매고 수치를 드러나게 한 사람을 막 평생 저주하고 욕하고, 입방정 저거 아주 그냥 다시는 만나나 봐라.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수치가 내가 원하지 않게 드러났다면은 도망칠 필요 없어요. 아, 이제 드러났구나. 이제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실은 원래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뻔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죄를 지면은 이런 고통을 당해 죽는다고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가장 죄질이 악랄했던 바라바와 같은 동급을 당합니다. 야, 니네 바라바랑 예수랑 누구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주시옵소서. 로마 당시의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형벌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나라 교회마다 달려있고,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달려있고, 제 방에도 있고, 뭐 좀 차에도 달려있는 분이 있어요. 차에 십자가 함부로 달면 안 돼요. 운전을 괴팍하게 하는 분들은 차에 십자가 달지만, 성격이 온유한 분만 십자가를 달아야 돼요. 괜히 욕먹는단 말이에요. 에휴, 십자가 달고 에휴 씨. 십자가가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 수치스럽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니까 그 수치와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뭐라 그럽니까? 내 십자가 지고 걸어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라. 이런 말은 로마 시대 때 이걸 들으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런 거예요. 뭐 너 정규 고문 당해라.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담대하게 하고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 설교를 맨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전 사순절은 지키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만 지킬 생각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전체 교회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드러나야 돼,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수치를 나타내고 나의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십자가를 알고 경험은 했지만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이요.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뢰가 없었다면은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거고,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수아에게 돌 들고 쳐 죽일 만큼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수치를 굴려보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이 길갈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이 큰 방벽이 되어서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마 편하게 할례를 받으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단강을 걷는 다음에 여리고 몇 킬로 앞에 두고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가내는 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리고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라도 했다면요,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다 누워 이러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굉장히 위험하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는 한치 고민도 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순식간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요, 예전처럼 광야 생활처럼 너희가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야, 여기서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평안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주님 없이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과 깊은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과, 저는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차라리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뭐 홍해도 뭐 갈라지고 뭐 만나도 먹고 뭐 기적과 이사 뭐 아모리 족속도 치고 뭐 다 했는데 그때는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전적인 신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니네 떠나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떠나가야 돼, 수치가. 그러려면 드러나도 뭐 누굴 통해서 드러나고 뭐 누가 말 실수하고, 우리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잠깐 이 얘기를 집에 가면서 생각하자. 내가 한 달 전에 누구한테 한 것 같은데, 입이 싸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음날 내가 그 사람 만났었나? 카톡 보면서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모임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얘기가, 혼자서 그냥 스토리를 다 짜놨어.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입이 쌀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상황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주님 제 안에 있는 수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서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아픔이 됐건, 현재의 현실이 됐건, 미래의 두려움이 됐건 다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였어요. 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종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종이라고 하면 개념이 별로 없는데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고 밤에 자고 일하고 자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종으로 산다는 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니네 완전히 해방됐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니네가 종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이제야 니네들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알고 해도 우리 삶에 완전히 자유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그 누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자유한 거예요. 누리시고 계십니까? 누리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막 기적적인 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막 기적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에휴, 뭐 그렇게 나가더니 뭐 에휴, 그냥 광야에 딱 죽는구나. 애굽에서 떠날 때 얼마나 호기롭게 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근패물을 구하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근패물 다 구해가지고 막 싣고 옷 속에 넣고 막 점 매고 나와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죽지 않습니까? 이 40년간의 광야의 수치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의 과거에 있었던 어쩌면 내 인생에 뺑뺑 돌았던 삶,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아픔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지 맙시다. 더 이상 과거 뭐 once upon a time 그잖아요. 옛날 옛적에 내가 뭐 그런 호기로운 시절들은 다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풍요와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를 굴러가게 한 이후에 가나안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왜? 풍요의 시간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완전 뒤바뀐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나를 먹는 시간도 좋지만 거기에는 영광은 없어요. 왜? 여기는 결국 여기를 가기 위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는 은혜에 그치면서 계속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광야에서 오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길갈에서 수치가 드러나서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수치, 약점 드러나고 없애버려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죠. 연약한 게 있죠. 제가 그렇다고 막 그걸 막 피하면서 막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좀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수치가 없어지고 내 부족함과 약점을 내가 인정할 때 이제 복락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복락처럼 나의 복락이 우리 모두의 복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길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부리에서. 그때 어부리의 설교를 2편 연달아 했더라고요. 길갈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다시, 첫 번째 설교는 못 잡고 두 번째 설교를 보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내용이. 왜냐면은 저는 두 번째 설교할 때 길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보다는 기도를 하기 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기도를 강력히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간증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김모 집사님이 자기가 10억의 빚이 있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한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있고, 지금 실제로 그때 이후로 쭉 제가 돌아보니까 점점점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요. 하루하루는 힘들 수도 있죠. 한 달 한 달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체적인 인생에 조망을 했을 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년 4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현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이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이런 흐름인가대로 하는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하는 이 변화 설교, 그때부터는 제가 준비한 게 없어요. 오늘의 원래 주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주기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큰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그 누군가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자신의 수치, 피해 다니는 것들 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면은 조별 모임 때도 좋고, 아니면 친한 사람과도 좋고, 창피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수치는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주까지 수치, 다음 주까지 안 되면은 여하튼간 최대한 빨리 수치를 드러내고 복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먼저는 나의 수치를 주님 앞에